다 찾으셨죠? 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우리 몇 절을 조금 띄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14절로부터의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읽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21절에 없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작은 2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쪽에 가시면 어떤 사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에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그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본에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가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동일한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는 말씀인데 마가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9장입니다. 제가 착각을 했네요. 마가복음 9장 22절을 보겠습니다. 9장 22절. 마가복음 9장 22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아멘. 예. 조금 더 하는 말씀을 위에서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가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우리 28절과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8절과 29절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주보를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보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보를 보시면 안쪽에 우리 신년의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을 한 절 더 거기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같이 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찾으셨죠?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만가지 천가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되시는 이름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 12명이 있습니다. 그 12명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을 하실 겁니다. 베드로부터 해서 야고보, 요한, 마태, 또 우리가 아는 그 가룟 유다까지 쭉 있습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서도 특별히 사랑하시는 제자 3명이 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이 3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따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십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높은 산에서
이 제자들은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고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입고 계신 옷이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하얗게 변하고 예수님의 용모가 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하고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죽은 자도 살렸던, 바다를 갈랐던 그 능력의 하나님의 종들이 나타납니다.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두 사람이 나타나죠. 그들이 나타나서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신비롭고 놀라웠을까요? 베드로는 그래서 그 놀라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님, 제가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는 믿음의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음성을 듣는 놀라운 사건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가서 놀라운 경험을 하고 믿음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면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초막을 짓고 예수님하고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과 그렇게 높은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계속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들은 그 높은 산에서부터 이제 낮은 땅으로 내려와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높은 산에서 그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 이 땅에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한 간질병에 걸린, 아마 귀신이 들어가서 간질병에 걸려서 발작을 하는 아이인 것 같습니다. 그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아이의 병을 고치고자 예수님께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외출을 하고 안 계신 거예요. 어디를 가신 거죠?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정말 그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놀라운 경험, 놀라운 체험을 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외출을 하셨기 때문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 제자들도 사실은 얼마 전에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가지고 70인씩 또 두 명씩 짝을 지어서 이 이스라엘의 여러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고칠 수 없는 그런 불치병들을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가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간질병에 걸린 이 아들을 한 아버지가 데리고 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 우리도 고칠 수 있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아마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병을 낫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간질병을 낫게 하지는 못했어요. 아마 이 아버지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야, 예수님의 그 놀라운 소문을 듣고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내가 내 아들의 이 불치병을 고치려고 나와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그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고친다라고 하는데 능히 고치지 못하는 걸 보니까 아마 예수님도 소문난 무성하지 별로 능력이 없는,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에서 이 두 군데 말씀을 이렇게 같이 비교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높은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아직 그 소란스러웠던 사건들이 정리가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여차저차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간질병에 걸린 아들을 데리고 오게 되는 거죠. 자,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 제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온 이 아버지의 말을 들어보세요. 반드시 꼭 고쳐주셔야 합니다. 고쳐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거든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까닭에 실망을 한 끝에 나온 말이겠죠. 좀 내 아들을 그 불치병을 좀 고칠까 해서 왔더니 고치진 못하고 예수님이 이제 오기는 왔지만 그 선생님이라고 하는 예수님도 별 볼 일이 있겠는가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내 아들의 병을 할 수 있거든 고칠 수 있거든 좀 고쳐주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 아버지를 꾸짖으십니다. 뭐라고 꾸짖으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오라 그러셔가지고 놀랍게 고쳐주십니다. 자, 나중에 이제 사건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만 제자들이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마을로 다니면서 그 병에 걸린 사람들, 귀신에 들린 사람들을 낫게 하고 쫓아내고 고쳤는데 왜 고치지 못했던 것일까?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니까 그 어떻게 우리가 고치지 못했던 그 불치병에 걸린 그 아이가 그렇게 순식간에 낫게 된 것일까?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 사실을 묻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우리는 왜 고치지 못한 것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비결을 일러주세요. 비결을 일러주세요. 무슨 비결이죠? 기도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이러한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기도가 없었다 그런 것입니다. 기도가 없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읽어보면 믿음이 적은 용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용고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 주보에 있는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자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거의 비슷한 사건을 가지고 얘기한 것 같은데 마가복음 11장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도 시작하셔가지고 아침에 아주 새벽 일찍 그 예루살렘으로 나아오시다가 먹을 것이 좀 있나 이렇게 보시는데 저쪽에 아주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달리는 유실수 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잎사귀가 무성하기 때문에 열매가 있을까 해서 갔더니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이 무화과 잎사귀가 많이 무성하다는 것은 사실은 열매가 열린 다음에 잎사귀가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잎사귀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한마디 하십니다. 다시는 사람들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제자들이 또 들어오다 보니까 그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또 놀라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뿌리채 말라버릴 수 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왜 우리는 하지 못할까요? 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능력의 삶을 모습을 우리는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제가 전에 그런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믿었던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믿었던 하나님은 그 2000년 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때는 능력이 굉장히 많고 힘이 많으셨던 그런 하나님이셨는데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좀 늙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힘이 빠진 까닭에 우리가 그 믿는 하나님이 힘을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시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 힘과 능력과 권세가 무궁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바로 이 예수님과 함께 계셔서 간질병에 걸린 귀신에 걸린 그 아이를 고쳐내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그때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지금은 보여주시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고치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너희 믿음이 적은 용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그러시면서 믿음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비결을 말씀하시죠. 제자들한테 오직 기도 외에는 오직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가지 않느니라. 여러분, 저는 새해 들어서 우리 복된 교회 식구들이 다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정말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만나고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그러려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두 가지 비결을 배워야 돼요. 한 가지가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 놀라운 믿음, 그 놀라운 기도를 체험하기 위해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체적인 것들을 좀 나눠드렸어요. 인쇄물을 하나씩 받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받으신 인쇄물을 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페이지는 맨 오른쪽 위에 12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으시면 좋겠어요. 자녀들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다 필요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목표를 구체적으로 글로 쓰고 있는가? 기한을 정해서 행동하고 있는가? 가지고 다니면서 읽고 다짐을 하고 있는가?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여러분, 아멘 하시고 우리 그 다음 페이지를 펴보겠습니다. 자, 뒷면을 보시면
자, 제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자, 제목, 기도 제목, 목표, 글로 적기. 자신의 목표를 글로 적어 성취합시다. 자, 이것은 제가 자료를 좀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다른 데서. 너무나 좋은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립니다. 자, 나의 목표, 꿈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글로 적기는 우리의 목표를 글로 적어서 매일 상기시켜서 뇌가 성취를 도와주도록 자극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단순히 글로 적는 것만으로도 매우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매일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이상 자신이 원하는 목표들을 글로 적어보세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멋진 성취를 맛보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목표를 글로 적어보세요. 이곳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다이어리, 수첩 등의 목표를 수시로 적어보십시오. 가급적 이곳에 적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의 목표를 보면서 스스로 자극을 하면 더욱 좋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목표를 글로 써보세요. 자,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방법 중에 아주 쉬운 방법이 뭐냐면 글로 적어보는 거다, 그런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을 글로 적어보는 거예요. 자, 어떻게 적는가? 자, 목표 적는 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 다이어트 좀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냥 다이어트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이렇게 적으라는 거예요. 퇴근 후 매일 6km 조깅과 맨손 체조로 건강한 몸을 만들겠다. 퇴근 후 매일 6km 조깅과 맨손 체조를 하는 나는 매우 건강하다. 매달 며칠까지 매일 새벽 몇 시에 어떤 운동을 통해서 몇 킬로그램을 다이어트 한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 목표를 적어라 이런 것입니다. 다음은 목표나 비전, 기도에 관련된 글 모음인데요. 자, 보세요. 그러면 글로 적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소원, 기도의 제목, 목표를 글로 적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성공의 3%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1953년도에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명문대학입니다. 예일대학교에서 졸업생을 대상으로 목표에 대해서 한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인생의 구체적인 목표를 글로 써놓은 것이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어요. 졸업생 중에 3%의 학생만이 나는 인생의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글로 써놓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나머지 97%의 학생들은 그저 생각만 하고 있거나 아니면 아예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글로 써놓은 목표가 없어요. 20년이 지나서 1973년이 돼가지고 그때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제적인 부를 조사를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졸업할 당시에 삶의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써가지고 있었던 3%의 사람들이 나머지 97%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보다도 물질보다도 모두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부유하게 살고 있더래요. 3%의 사람들이 97%의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잘 살고 있더랍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1979년도부터 1989년까지 이번에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졸업생을 대상으로 MBA 과정, 이제 경영학 석사 과정입니다. 이 학과를 졸업하는 졸업생을 대상으로 목표 설정에 관한 연구가 수행이 됐는데 비슷한 연구가 실시가 됐어요. 1979년도 졸업생 중에 3%는 자신의 목표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13%를 조사해 보니까 13%는 목표가 있기는 했지만 기록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10년 후에 목표가 있었던 13%는 목표가 없었던 나머지 이제 3%는 분명하게 적어놓은 목표 기록물을 가지고 있었고 13%는
기록은 해놓지 않았지만 나는 이렇게 살아갈 거야, 이렇게 이룰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머지 84%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전혀 써놓은 것이 없어요. 근데 확인을 해보니까 목표를 세워놨던 13%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 비해서 평균 2배의 수입을 올리고 있더랍니다. 한편 뚜렷한 목표를 기록해놨던 3%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머지 97%의 사람들보다도 무려 10배나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더래요. 자,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떠한 것들을 분명하게 기록해 놓은 사람들과 기록해 놓지 않은 사람들과의 결과는 이렇게 천지 차이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사람의 말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서 말로 규정할 수 있어야 하며 측정할 수 있고 양을 잴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목표는 긍정문으로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된다, 이렇게 적으라는 거예요. 나는 몸무게를 10kg 감량할 것이다, 그렇게 하고 만다, 이렇게 적으라는 거예요. 나는 다이어트 해야지, 이렇게 써놓지 말고요. 자, 그래서 목표는 긍정문으로 하고 현재 시제로 하고 1인칭으로 적으라. 내가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해야지, 이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잠재의식은 현재 시제로 쓰인 단정적인 표현을 통해서 비로소 작동하게 되며 부정적인 명령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긍정적인 그런 내용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목표는 개인적이어야 하고 자신의 가장 절실한 소망을 담아야 가장 큰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이분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강헌구 교수라고 하는 분은 가슴 뛰는 삶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하는 꿈을 하루에 15번 이상씩 글로 쓰라고 말을 합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정말로 효과가 크다고 말을 합니다. 자,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리스트를 목록을 작성해서 항상 지니고 다니면서 아침, 점심, 저녁 3번씩 있습니다. 둘째, 소망하는 내용을 수시로 생각합니다. 셋째, 그 내용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내 내면에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꿈을 실현시키는 빨간 책 중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희망을 말하라. 될 수 있는 한 자주 떠벌려라. 희망을 글로 적어라. 가능한 한 또박또박 반복해서 적어라. 희망을 선포해라. 혼자 우물우물 속삭이지 말고 만천하에 공포해라. 그것이 더 큰 성취의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차동엽 신부의 뿌리 깊은 희망에서. 자, 다 유명한 사람들이 한 얘기인데, 자, 세계적인 탐험가 존 고다드라고 하는 사람은요, 15살이던 어느 날 노란색의 노트에다가 나의 인생 목표라고 하는 것을 적었습니다. 자신의 일생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모든 꿈을 그 안에 담아놓았던 거죠. 그 중에는 피아노로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 쳐보기, 보이스카우트 가입하기, 세익스피어의 작품 읽기 같은 비교적 쉬운 꿈도 있었고요. 낙하산 점프, 비행기 조종법 배우기와 같은 스릴 넘치는 꿈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미지의 세계에 대한 탐험에 관심이 많았던 이 사람은요, 달나라 여행, 에베레스트 등정, 아마존강 탐험 같은 결코 쉽지 않은 목표들도 적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종이 위에 꿈을 적는 일에는 제한이 없죠. 그는 마음껏 상상의 꿈의 나래를 펼치면서 총 127개의 제목을 적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40년 후에 라이프지라고 하는 이 책의 잡지에 꿈을 이룬 사나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그의 이야기가 소개가 됐습니다. 그때까지 존 고다드는 127개의 꿈 가운데 106개를 이룩했습니다. 카약이라고 하는 배 하나로 나일강을 완주했고요. 킬리만자로 봉우리에 우뚝 섰고요. 수많은 탐험 기록을 남기면서 자신의 목표했던 꿈 중에 많은 부분을 이루었습니다. 60살이 넘은 나이에도 이 사람은 달나라 여행을 비롯해서 남은 꿈의 리스트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좀 보실까요?
자, 세계적인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12살 또 13살 때부터 영화 감독을 꿈을 꿨습니다. 17살이 되던 어느 날 유니버설 영화사 스튜디오를 관광을 하면서 인생이 바뀌게 됐어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이제 감독이라고 하는 것을 안 이 스필버그는 진짜 영화 찍는 곳으로 숨어 들어가서 유니버설 영화사 편집부장을 만나게 됩니다. 고맙게도 그는 스필버그와 한 시간이나 이야기를 나눠주고 스필버그가 만든 영화에 관심을 가져주었습니다. 대부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스필버그는 달랐어요. 그는 다음날 정장을 하고 아버지 서류 가방을 꺼내서 영화사에 근무하는 사람처럼 가장해서 영화사로 다시 갔습니다. 비어있는 사무실을 발견한 스필버그는요 그 문 앞에다가 영화감독 스필버그라고 명패를 써 붙였습니다. 그 뒤 20살 정식으로 영화사의 멤버가 되어서 영화감독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세계적인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되죠. 자, 그래서 글로 적어 놓은 문서화된 목표는 반드시 실현이 된다라고 39세에 100억을 벌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이진우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그것이 철칙입니다. 정해진 목표는 휴대전화 액정에 꽉 박아두고 매일 쳐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표를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담배를 끊기 위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금연합니다 라고 하는 결심을 선포하는 것처럼 그래야 그 목표에 강제력이 생깁니다. 10m만 더 뛰어봐 라고 하는 김영식 천호식품 회장의 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목표를 글로 적어보십시오. 본 게시판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다이어리 수첩 등에 목표를 수시로 적어보세요. 가급적 이곳에 적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의 목표를 보면서 스스로 자극을 하면 더욱 좋습니다. 자, 목표를 적는 법 예시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이어트 하겠다 그러면 그냥 다이어트 하겠다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겠다 될 것이다. 나는 아주 잘 된다. 이렇게 쓰라는 것입니다. 자, 비슷한 내용으로 이렇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2016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저는 이러한 것들을 이루고 싶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러한 문제와 이러한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러한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나는 매일 이 꿈을 이 소원을 이 기도의 제목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기도한다. 저녁에 잠자기 전에 나는 기도하겠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쓰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거기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이 일단 말을 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기도의 제목을 글로 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글로 써서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응답될 줄을 믿습니다. 서울대학교로 가겠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매일 5시간씩 공부하겠다. 이런 내용을 쓰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 읽어보겠습니다. 자, 감사의 비석을 세우라 그런 것입니다. 자, 예전엔 목화 산지로 솜을 만들었던 것이죠. 목화 산지로 유명했지만 지금은 세계적으로 땅콩 특산지로 유명한 미국의 알라바마주의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곳에 재판소 앞에는 이상한 글이
새겨진 돌비석이 있습니다. 이 비석에는 우리는 목화를 갉아먹었던 벌레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 이 벌레는 우리에게 새로운 번성의 계기를 주었고 하면 된다는 신념을 주었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만드는 글입니다. 이 비석을 세우게 된 데에는 이러한 사연이 있습니다. 본래 이곳은 목화 특산지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1895년 난데없는 벌레떼의 극성으로 목화밭이 황폐화되어서 목화 생산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기근과 실직으로 좌절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용기를 내서 이 처절한 재앙에 도전하였고 목화 대신에 땅콩을 심어서 땅콩의 특산지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므로 역경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이때 땅콩 박사로 유명한 조지 워싱턴 카보가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다가온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단순한 기회가 아니라 삶을 더 번성케 하는 축복의 터전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번성하게 한 것은 그들을 공경에 빠뜨린 벌레떼들이었습니다. 목화 농사라는 타성에 젖어 있었더라면 갖지 못할 복된 터전을 벌레로 말미암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 내용을 비석에 새기게 되었고 후손들에게 교훈으로 전해주게 됐습니다. 이 비석은 참으로 미국의 청교도 신앙 정신이 담겨져 있는 비석입니다. 모든 인생길에는 갖가지 역경이 있습니다. 그 역경에 이르게 하는 길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역경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역경을 극복하는 가장 아름답고도 소중한 길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역경을 은총의 삶으로 바꾸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갈보리 산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새롭고도 산 길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이 우리를 온갖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총의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막힌 장벽이나 역경으로 말미암아 좌절과 고통에 빠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열어두신 새롭고도 산 길을 걸어가면서 은총의 삶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비석을 세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감사의 비석도 역시 적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뒷장을 보시면, 자,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새해 나의 기도 제목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들으신 대로 구체적으로 오늘 2016년을 맞는 새해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의 소원을 적어 놓으시길 바라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적으시길 바랍니다. 자, 볼펜이 없으신 분들은 옆 사람한테 빌리시고요. 사모님 제 사무실에 가면 맨 윗서랍에 볼펜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여러분이 만나기를 원하시나요?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기도를 기도해야지 생각만 하지 마세요. 오늘 기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글로 적어 놓으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할 것입니다. 그렇게 적어 놓으시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시간은요,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쓰는 시간입니다.
자, 볼펜이 없으신 분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세요. 예. 우리 박수현 자매가 나눠드릴 거예요. 글로 쓰고 말로 고백을 한 놀라운 사람들의 예가 너무나 많은데요.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분 한 분 설명하려면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려서 옛날에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학생들 중에서 미국에 이렇게 탐방을 간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을 만나게 됐는데 대통령이 물었어요. 자네 꿈이 뭔가? 그랬더니 이 학생이 그 미국 대통령하고 악수를 하면서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외교관이 되고 싶습니다. 그랬대요. 그 사람이 외교관이 된 사람인데요. 지금은 유엔 사무총장을 2번이나 하고 있는 반기문 총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기문 씨는